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나이다. 다 같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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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편의 노래 39번째 시간으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참 해녀가 심참 해녀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네 숨만큼만 하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고 해요. 오랜 세월 바닷속을 들어가면서 그 물질을 하면서 터득한 최고의 지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숨만큼만 하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너의 한계를 알아라, 너의 약점을 알아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곧 목숨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주도에서 금성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12명을 찾고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했다고, 시체 한 구만 구해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어획량이 3배에서 5배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선이 이 참극의 원인이 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이 배 복원성을 상실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또 배가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큰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큰 행운이 때로는 우리 삶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성공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무게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공의 무게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슈퍼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연구한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을 잃고 자식들이 망가지고 그렇게 그냥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폐가 망신한 일들이 80% 넘었대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행운을 감당할 힘이, 여력이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도를 모릅니다.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그 한계를 몰라요.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모멸감, 때로는 어떤 큰 아픔을 만났을 때 그걸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버티는, 아니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또 그런 걸 배운 바도 없습니다. 훈련 받은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그렇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성공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아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나의 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예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기른 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를 넣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약점, 부족한 면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끝과 기한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한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한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공이 어디까지 갈지, 얼마까지 유지될지, 이 실패감, 이 열패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의 전모를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던던히 서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 이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같이 보이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실패같이 보이는 성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들싸게 싸우고 무엇인가를 쟁취했습니다마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수고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먹었는데 헛수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또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종말을 맞을지도 사실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쓸쓸히. 또 어떤 이는 가족에 둘러싸여서 그 자식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마지막 생애의 숨을 찬송 부르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인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불안한 것이 인생이죠. 사실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단해 보인다고 좋겠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이
그 장점, 강점, 무기가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강점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997년 4월 대만의 톱스타인 바이빙빙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딴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중학생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딸을 찾고 싶으면 홍콩 달러 60억을 준비하라. 집에 가면 선물이 하나 있을 거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혹시 몰라 집에 달려가서 보니까 조그만 포장 소포가 하나 와 있어요.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혼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은밀히 경찰에 연락을 하죠. 그런데 그 60억 달러는 요즘 하나로 하면은 얼마냐면 2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200억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워낙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법무장관, 총리까지 다 해임이 됐대요. 왜냐하면 이 경찰이 수사하는 거가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파파라치, 신문, 방송 기자들이 먼저 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납치범들이 다 누짓한 거죠.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 경찰한테 빌서 알렸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바이빙빙이 대국민 그 기자회견에서 그랬대요. 아직 딸이 살아있을 때 제발 나를 멀리 해주세요. 나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은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기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취재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것도 함정이고 저것도 함정이구나.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새에 200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어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모릅니다. 뭐가 성공이고 실패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진짜 자신의 한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최선인지도 몰라요. 그저 거침없이 달릴 뿐인 겁니다.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가장 높은 가치, 성공적인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잃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절감할 때입니다. 철저히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할 때라야 절대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난 다 할 수 있어, 난 다 얻을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다들 생각한다고요. 나 이거를 얻으면 돼, 난 저거 성취하면 돼, 그러면 난 된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내려놓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젖을 먹이며 숨겼지만 이 아이가 너무 울음소리가 커서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신이 어떻게 구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눈물로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아기를 뉘고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이 아기를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맡겨드렸더니, 그렇게 떠내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절대자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야 그의 목숨도 건지고 가장 존귀한 생애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요게벳과 그 모세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있다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아멘. 나그네 인생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행인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악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죠. 재물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의 생이 끝날 때 영원한 집으로 그 친구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강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도 문제가 안 되고 실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패가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함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약함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강하든지 약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공의 교만에서 그를 지켜줄 것이고 그 실패의 아픔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할 것이니까. 중심은 뭡니까? 답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약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합니다. 약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 약함을 없애달라고 끊임없이 구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네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 약함에 도려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약함을 인정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이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약해지고
부서지고 했을 때에도 내적인 강한 힘을 갖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할 때 혹은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냥 끝나버려요. 그 약함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주의 강함이 나에게 역사하여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해 버려요. 그 노래가 그 사람을 살려버려요. 그 사람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오직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잘남, 강함 이것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홍수에 떠내려갈 때 그 인생도 떠내려가 버립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난 끝났어. 난 절망이야. 난 소망 없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승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나의 실패의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그냥 노래해버려요. 주님을 찬양해버려요. 주님을 의지해버려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견뎌버리는 거예요. 버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적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역경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한번 일주일간의 사건, 사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술로 망하고 말이죠. 상처로 망하고 말이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일 천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견뎌버려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한순간 것이 망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품고 살아내는 거죠. 상처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단지 그것을 품고 더 큰 믿음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랬는데 진짜 시간이 약이긴 약입니다. 한 20년쯤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 아픈 상처가. 한 30년 지나면 치매가 올랑말랑 하면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시간이 약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그 전까지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 전까지 어떻게 견디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못 버팁니다.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다 알면 못 산다고 말씀하거든요. 적당히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돼도 안 됩니다. 다 되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버리면요, 사람은 불행한 마음에 빠져들게 된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몸은 숨을 쉬어야 하고 영혼은 열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원하는 것을 제깍제깍 다 소유한 사람은 삶에 대한 환멸과 불만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과도한 행복은 도리어 불행이 된답니다. 독약이 된답니다. 자녀에게 결핍이 없도록 무조건 다 채워주게 되면 그 영혼은 도리어 망치게 됩니다. 갈망하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망하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람은 불행감에 빠져든대요. 이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약점, 단점, 조금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이 사실은 도리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좀 아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야지, 꿈꾸는 것이 있어야만 그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완벽은 천국에나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딸에게 이거 좀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엄마는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채워지면,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 없다. 우리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 없다. 그러면 사명감이 사라져요. 사명감이 사라져,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못 삽니다, 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의 부족함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알면 자책을 덜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돈이 없나? 왜 내 다리는 짧은가?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예쁘지 못한가? 하면서 조상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기 탓하다가 절망감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내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필요하구나.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수고의 땀이 필요하구나. 교회에 대하여.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자 십자가를 지려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진실, 진리, 기준을,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합니다. 단점만 있는 인생이 없고 장점만 있는 인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단점, 장점, 강점, 약점을 다 알아야 되고, 내 삶이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캐논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기준.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이 있잖아요. 다림줄. 그 추가 있죠. 그래서 그 줄에다가 추를 놓고 이렇게 딱 세워보면은 이 원추 모양으로 된 이 추를 옛날 건축에는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이 반듯한가 아닌가를, 이 벽이 반듯하게 섰나 안 섰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뭐냐? 바로 캐논이에요. 바로 기준이 된다고, 기준.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기를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걸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죄는 뭡니까? 죄는 결국 인생을 망치죠. 멸망의 일로 끌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바른 길이 뭔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함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문제를 알게 하소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죠. 고대에 적혀진 말씀이라고 무시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이 바이블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진리. 저는 지금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 유사일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을까?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을까? 우리 삶을 회복하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무릎을 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에 금방 현혹이 됩니다. 엉뚱한 사상에 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지금 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물들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음주를 하려면 몇 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딱 하죠. 법적 제재를 가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 슈퍼스타들이 말이죠. 특히 아이돌 이런 가수들이 말이죠. 음주 광고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못해요. 우리나라는 뭐 예쁜 그런 걸그룹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소주 맛있게 먹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절대 그걸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몇 세에서까지 절대 손대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걸 팔았다가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성 정체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결정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요, 혹은 수술을 받게 되면 아이를 못 가져요. 그리고 남자에게 사내애가 그걸 제거해버리면요, 다시는 그 기능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20몇 살이 돼가지고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안 돼요.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 요즘은 결혼이나 출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이 영상으로 혹은 언론에서 계속 그걸 주입시키고 있잖아요.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말이죠. 언론이나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죠. 혼자 그냥 소확행한다고 혼자 소주 한잔 마시면서 저녁에 치킨 먹고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데 여행 한번 다녀오는 걸 갖다가 인생의 행복이라고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람은 행복감 감정 하나로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요, 자기를 초월하는 위대한 그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 때라야 진짜 행복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인간은요.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아, 오늘 좋은 거 먹었어, 좋은 거 봤어, 친구들랑 함께 기분 좋게 소주 한잔 했어. 이 만족감으로만 인생의 행복 최고를 규정짓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더 나를 초월한 가치를 위하여 나를 바칠 때, 그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갖다가 들쫓고 끼고 하면서 그 부산 앞가대까지 피난 가가지고
그걸 하면서까지 쓰레통 뒤져갖고 그 남 버린 그 야채를 갖다가 죽 끓여가지고 애들 먹이면서 공부 다 시키고 십장가 다 보내고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인생의 보람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희생 때문에, 그 보람 때문에, 가치 때문에. 오늘날의 행복은 뭡니까? 아, 나 손해보는 거 안 해. 나 기분 나쁜 거 안 해. 나 힘든 거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나 결혼 안 해. 나 사랑 안 해. 자식 안 낳아. 위험하니까. 그리고 난 소약행 할 거야, 그냥. 이게 진짜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까? 근데 그렇게 속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 나가서 얘기해도 저게 진리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물결로 흘러가고 어떤 파도가 쳐도 견고히 있어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약함도 알고 강함도 알고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악함, 나의 약함을 알게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단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깨달은 이 시인은 자기 삶을 지혜롭게, 존귀하게 살아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 생애 시간 동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시편의 이 시인처럼 한번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약점은 뭡니까? 저의 장점은 뭡니까? 저의 강점은 뭡니까? 제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물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답을 얻은 자, 그는 진짜 자기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